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근데 사실은 제목을 왜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복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행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32세에 예수님께로부터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14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와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3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에 치임을 1번 당했고 파선을 3번 당했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배고픔, 춥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방해와 핍박을 당했던 그 삶을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매마에 와닿는 게 뭐냐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당했구나 그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그렇게 11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감옥살이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는 배의 제수로서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 가서 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아니 조그마한 쉼이라도, 조그마한 편안한 잠자리라도, 아니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Blessed be the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라면 전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찬송을 했단 말인가? 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틀에 있는 유행적인 감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장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재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막히는 그 담들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으신가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찬송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찬송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감사가 왜 나옵니까? 감옥에서 찬송하는다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 밖에서 찬송하고,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찬송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큰 건물을 사는 복, 공장이 커지는 복,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복,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3차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히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나와 동일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되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의 복이 똑같습니다. 쌤쌤입니다.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땡땡이 치고 농땡이 부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내가 받은 복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누구 앞에서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어렵게 하신 것에는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찬송했다고요? 감옥 안 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복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의 복은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내 손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녀도 떠나듭니다. 자녀도 결혼시켜주면 떠나잖아요. 자녀도 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자녀가 아니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나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평강 샬롬을 주시거든요. 이 샬롬의 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건강이요? 물질이요? 명예가요? 부귀영화가요? 못 뺏어갑니다. 그런 거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요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쁜 소식,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구절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됐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말고 네 신앙 고백을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기름 부어 받은 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지요.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요 세 부류가 기름 부음 받고 그 직책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같이 한번 해봐요.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말씀의 대언자이신 선지자. 조금만 길면 못 따라해요. 영원한 말씀의 대언자이신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합치면 모아서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 이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고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이거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데 별의별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림도 보여주고 그 치료받는 헬루중 여인도 보여주면서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가 치료해줬다면 의사가 치료해주면 의사가 예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뭐? 개새끼라고요? 깜짝 놀랐네. 누가 그랬어 방금? 강아지요. 아이 놀래라. 말이 새끼를 놓으면, 우리 촌에서는 개새끼라 그랬어요 사실. 개가 새끼 낳았다 그랬어. 그런데 요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반려견, 애완견, 그런 분들은 데모합니다. 큰일 납니다. 주민등록까지 주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 말 새끼 놓으면 뭐? 망하지. 그 말은 뭐죠? 말이 나온 새끼는 엄마나 아빠나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어리지만 그거는 뭐냐? 본체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베드로가 뭐라 했냐? 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로고스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저 양반이 그리스도다. 저 양반이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저런 위대한 고백을, 저 멍청한 줄 알았더니요, 저런 고백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야 돼요. 이건 물었는데 이 고백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마음속에 완전히 우리 뱃속에 이게 박혀야 돼요. 영혼 속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다? 이게 돈입니까? 이 복이 돈의 복입니까? 출세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명예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나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하네. 보십시오. 네가 이 신앙 고백을,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교회에 몇십 년 출석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너를 은총,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돼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를 주님하고 기도하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라고요.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마귀가 너 믿음이 있냐? 너 그래갖고 너 인마 지옥 가.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님,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없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정확한 복의 개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 understanding.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복이라고요. 뭐라고? 돈 빼라기 떨어져야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이렇게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영생이 죽지 않고 사는 거다 이래 버렸으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 아는 거. 이 아는 게 뭐냐고. 이 아다라는 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복이라는데, 이 영생이라는데. 이 안다는 말은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 오래 살면 그 부부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상대방 아는 그것을 야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요. 이게 복이라고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뒀어. 이제 숨이 다해서 꼴까닥.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누구를 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르게 아는 것은 여기 우리가 성경에 구원 또는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같은 뜻으로 쓰여요.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를 아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꾸 알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 아는 것보다 오늘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왜? 더 깊이 알아가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 1서 5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줬다?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근데 앞에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뒤에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영생과 생명, 영원한 생명은 같은 말이다. 아들 있는 사람한테만 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비리비리하게 예수를 믿는데, 비리비리하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비리비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안 믿는 게 문제라고요. 믿지도 않다. 교회는 오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가짜라 그 말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못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조물주 아래가 건물주라던데요. 건물주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는 그게 복받지 못한 거라고요. 그럼 복받은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물주인데 차도 막 큰 거 좋은 거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산에 진미 먹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 레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뭐만 있다? 진노, 멸망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시면 안 돼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왜 다른 사람을 보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악하게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만 있다? 진노만 있다. 진노만 있다.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쏟아붓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과 저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 알아. 내가 설교할 게 별로 없어. 감사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없어. 그렇다면 지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지금 알고 있나? 예수를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 저분이 내 주인이 맞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요, 저는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쪽팔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수치와 그 모욕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저기 뭐 아래 좀 천으로 가려놨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알몸뚱이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 전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 예수님이 아마 쪽팔려서 죽은 게 아닐까. 그 정도로 마음이 들 정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갈라디아 4장 4절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마귀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알면 뭐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뭐 되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보세요. 그럼 아들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어버렸네. 그럼 아들과 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요한계리온이 있는 거예요.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 요한계리온이 뭡니까?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게 요한계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종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한번 물어야 돼. 종하고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은요, 두려움으로 일해요. 아들은요, 배내밀고 담대함으로 일해요. 뭔 일을 해도. 여러분, 왜 종처럼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들이면요, 이 유대 히브리 개념의 아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 거 누구? 아버지 거 누구 거? 내 거. 여기 얘기했잖아요. 유업을 받을 자, 유산 또는 유업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 상속권이 있는 사람. 상속권을 모르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일한다고? 내가 아버지 거 내 거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일하고, 종은요 두려움으로 일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형벌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딸처럼 살면 돼요. 아들처럼 살면 돼요.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은 많이 벌 수 없어도 건강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자녀로서 풍요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복음이 변질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과 딸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섬기는 게 그게 변질된 거예요.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아들이 뭐 벌 받을까 봐 섬깁니까? 내 건데 전부 다. 에? 종을 자세로 사니까 두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인 줄 믿지를 못하니까 맨날 염려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거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대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구약의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니엘이고 뭐시고 다 들고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 에스더는요 저한테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말을 다 써요. 카톡으로요. 왜요? 제가 누구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은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인 게 맞습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뭐가 나온다?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어떻습니까? 신분이 좀 업그레이드 되셨습니까? 얼굴을 좀 이렇게 펴시고 어깨 좀 펴세요. 제가 이번에요 선교 갔는데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려고 온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시애틀이라 했는데 자기는 시애틀을 일하대. 난 그거 어딘지 처음 몰랐어. 자기 직업이 뭐냐니까 항공 정비 기사였대요. 근데 하루는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 차량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차량 관리.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기타를 메고 가가지고 그 지금 부흥회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9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몰라. 그래서 자기 귀에는 차량 관리가 찬양으로 들린 거예요. 찬양 비슷하잖아. 그래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쫙 앉았는데 자기 혼자 앞에 딱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교회 성가대가 쫙 입장을 하고 막 저쪽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웬 미친 사람 하나가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뜨거워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차량 관리하라. 자기 집사들은 다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봉 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량을 찬양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찬양대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팀이 생겼대요. 그때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차량을 찬양으로 잘못한 저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길로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차량을 찬양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목회길로 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애들 지금 다 내비두고. 근데 그렇게 저런 경우도 있구나. 자기가 간증한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차량을 찬양으로 알아들으신 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다 상속자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꼴배기 싫어 이런 거 있어 없어? 안 돼요.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어. 니도 상속자, 나도 상속자, 쌤 상속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 불렀으면요, 그냥 내가 아버지 거 내 거 나는 상속자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고 그 예수 믿는 것들 저 바보 천치들, 아이고 저리 갖고 왜 사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뭐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하고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뭐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상속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서 모든 걸 가진 하늘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산 다 허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눈물로 뽀뽀하고 막 시기 갖고 막 이게 다 손가락지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가락지 끼우고 양발 신기고 신기고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한 거예요. 형이 일하다 돌아오니까 집이 난리가 났거든. 왜냐?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열받았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야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연수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친구들하고 잔치하라 소리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다 네 것인데,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소새끼 한 마리 타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10,000마리나 있습니다. 그걸 큰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인 게 뭔지 모르고 상속권이 뭔지 모르니까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복음의 깊이와 이 복음의 넓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종처럼 살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내 속에 무슨 담대함이 생겨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요, 세상이 두렵겠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아들 키 180이고 어느 대학 나 그 이야기 하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상속권자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 이야기 하겠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나가셔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이런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며요. 누가?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뭡니까? 유대 전역에서 유대에 머물지 말고 전 세계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 민족 플러스 전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아라.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네 같은 제자 만들어가지고 또 제자가 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은,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게 지키게 한다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는데 뭐 하라고? 지켜라. 궁극적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하는 거라고?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데? 뭘 지키냐? 같이 해봐요. 나를 지킨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 지켜라. 그 다음에 뭐야? 같이 해봐요. 내 믿음을 지킨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봐요. 말씀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하나님의 상속자지, 이미 나는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들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뭐해나?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의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위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지금 저 바깥에서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9일에 있는 초청잔치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